장인의 사도로 쓰임받아서 12사도들이 받은 응답보다 훨씬 크게 응답받았던 사도 바울을 사용했던 것처럼 의외로 정통적인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본류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변방에 있는 소수의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 미련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걸 나타내는 걸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란 말은 자녀들을 많이 낳는다란 말도 있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른 것처럼 큰 후대들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축복을 누리고 복을 주어, 여기도 복이 나옵니다. 복이라는 의미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나, 바뀐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나, 우리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임한 축복들이 임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점점점 해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 좋은 것 같긴 하는데 분명히 이 말은 땅에서는 못 누린다는 것 같은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과연 땅에서는 못 누리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땅에서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땅에 속한 육신적인 축복을 구하는 게 잘못됐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땅에 속한 육신적인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려고 하는 포커스는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에 대한 가치와 땅에 속한 육신적인 축복의 가치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축복의 값어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집중될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누리면 땅에 속한 축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누리면 땅에 속한 육신적인 축복이 다 따라오냐?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고난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고통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으면 나도 잘 되고 내 남편도 잘 되고 내 아내도 잘 되고 우리 가족도 잘 되고 아이들 공부들 다 잘하게 되고 좋은 직장에 가게 되고 결혼도 잘하게 되고 막 복에 복을, 축복에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길 너무너무 잘했어. 우리 아이들이 다 복 받았잖아. 내가 당대 생물 놓고 기도했더니 막 저기 몰랐던 땅값이 막 오르고 막 사놨던 주식이 막 폭등을 해가 돈 많이 벌었어. 역시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니까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게 너무 기뻐. 이게 육신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그 번영신화, 기복주의적이라고 이제 부르는 내용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기록했냐면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가지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감옥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뭐라고 해요? 찬송해라. 찬송할 맛이 안 날 상황이 아니잖아요. 감옥 앉아 있는데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보고 뭐하고 계시냐? 뭐하고 있습니까? 찬송하세요. 찬양하세요. 왜 찬송해야 되느냐? 찬송해야 될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에베소 교인이 받는, 무슨 복을 받아? 당신 지금 감옥에 처박혀 있는데,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뭘 복을 받아? 뭘 찬송해? 현실하고 안 맞는 이야기라니까요. 감옥 안에 앉아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송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제가 전에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성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계속 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 아니요. 에베소서 1장부터 보세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3절만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줬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약간 육신적인 축복에 대한 포커스가 강했어요.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강조합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찾을 거고요. 그러면서 4절에 또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답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대 세계복음할 중직자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특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축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입니다. 5절에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예정된 거예요.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도록, 성경의 복음만을 위해 간구하고, 성경의 전도를 위해 간구하고, 성경의 끝을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제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많은 나라에 빨리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좀 막혀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래도 55개가 넘는 나라 가서 복음 전하고, 저희들은 자비량하고 도움받지 않고 정말로 이 복음과 성경의 복음이 뭐며, 성경에는 어떻게 전도하라고 했고, 성경의 끝을 향해 살아야 될 이유들을 전달하고, 우리가 빠져나와도 그분들이 복음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이렇게 빠져나왔거든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단이 특정한 목사님이나 교단을 갖다가 키우는 데 집중하지 말고 전 세계 교회와 함께 가며 한국 교회와 함께 가기 위해 전 세계 교단, 정말로 자비량하면서 수많은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수많은 교회의 교단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달하고, 성경이 말하는 전도운동을 돕고, 순수하게 내 교회 부흥을 위해, 내 단체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빨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을 살리는데 깨끗하게 자비량으로 돕고 나왔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전 세계 교회가 기뻐하고, 전 세계 교단이 기뻐하고, 전 세계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기뻐하고, 정말로 세계적인 전도운동과 바람이 일어났을 거다. 성전 건축? 뭐 큰 어떤 집회 장소? 아니요. 그런 걸 사실은 막 우리 잠실 경기장에 이런 데 모여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바람을 일으켰을 것이다. 물론 많이 모이는 게 역사는 아닌데 진짜로 순수하게 복음만 깨끗하게 전했다면 어떤 게 복입니까? 점점점 우리가요 진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 이것처럼 정말로 자부심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자부심을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게 얼마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지,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단번에 영혼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증언할 수 있는 축복의 길에 있다. 아이 목사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난 맨날 영적으로 시달리는데요, 맨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데요, 맨날 마음적으로 힘든데요, 맨날 육신적으로 병에 걸려갖고 막 힘도 못 쓰고 있는데요, 환경이 더 어려워지는데요. 조금 이따 확인해 보자니까 그게 복이라니까요.
뭔 소리 합니까 목사님? 빨리 병도 낫고 빨리 막 경제 축복도 오고 빨리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당대세공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집 샀다 하더라. 와, 예수사랑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전부 서울대 갔다 하더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에 속한 육신적인 축복의 기준과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의 기준을 지금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카타콤으로 숨어들어서 10명의 황제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막 순교해야 되는 그 시간표에 카타콤에 지하 동굴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순수하게 그 믿음을 지키던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까? 안 그러면 중세 1000년 동안에 아예 이제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돼 가지고 아예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고 자기가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시대가 돼 가지고 그냥 교회를 이용하고 기독교를 이용하는 게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중세교회 같은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숫자적 부흥, 경제적인 부흥으로 말미암아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과 선교사들과 성직자들과 중직자들이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어놓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도 돌아보고 있지 않는 현장을 향해 뛰는 발걸음들은 사라지고 거대한 교회 현장에서 폼 잡고 목에 힘주고 있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던 이유가 뭐냐, 작은 교회는 너무 힘들어서 맨날 싸우고 큰 교회는 완전히 기업형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 그런데 제가 왜 목회자가 됐냐, 진짜 영적으로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마음의 고통받고 시달리고 끊임없는 가문에 흘러오는 저주재앙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저주재앙에서 해방받고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나가면서 파괴되는 가정들이 회복되고 정말로 자살하려고 방황하던 아이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도 자살하려고 목을 맸는데 몇 번 맸대요. 근데 내려왔대요. 왜 내려왔냐 그랬더니 너무 아프더래. 아프기만 하고 안 죽더래요. 그게 참 우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뭐 좀 참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도 너무나 많은 우리 후대들이 마약으로 인하여 정신문제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영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한. 근데 그런 아이들이 복음 받고 변화되고 살아나고, 그게 사실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 축복보다는 지금 내 총장의 잔고 좀 늘고 조금 일들이 잘 풀리는 그걸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육신적인 축복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값어치 있고 금보다 귀한 어마어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놓치고 있다. 6절을 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계속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다. 이것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번에도 조 바이든 취임식 할 때 레이디 가가라는 미국의 유명한 여자 팝 가수가 이렇게 국가를 부르는, 그런데 노래를 부르러 딱 선다는 게 영광스럽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 금요일 때, 주일 예배 때 한 30-40분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잘 모르잖아요. 특히나 오늘 제가 목이 아침 시간이라 많이 막혀가지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얼마나 복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또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거든. 근데 구속 곧 죄사함 받은 거는 별로 안 기뻐.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부분이 해결된 거에만 우리는 기뻐하는 수준으로 전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 속한 육신적인 축복 받는 거 당연한 건데, 그게 따라올 수 있는 건데, 육신적인 땅에 속한 축복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육신적인 축복을 갖다가 주지 않습니다. 더 어려움을 줍니다. 뭘 바라보라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지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올 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는 것보다 따라와야 될 것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겁니다. 8절에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지혜와 총명. 어떤 지혜와 총명입니까?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정말로 생명운동하는 데 지혜, 말씀운동하는 지혜, 제자운동하는 지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의 뜻이 뭡니까? 성경을 압축하면, 구약 성경을 압축하면 오실 메시아가 와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 신약 성경을 압축하면 그리스도가 오셨다. 모든 문제 끝냈다. 근데 그리스도가 다시 올 거다. 언제 오냐?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큰 교회를 지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한 목사님 깨웠다 해서 그 나라가 다 살아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나라에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이 깃발 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알기 때문에, 다니엘의 한 사람의 정식기도 때문에 바벨론 다리오 왕과 느부갓네살 왕과 거기에 속국이 됐던 모든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기생라합의 집, 그 집만 여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로,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골라의 집이 고린도 교회로, 사도 바울의 새 집이 로마 교회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깃발 들고 있는 한 목사님과 한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어마어마한 걸 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을 보세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의 뜻은 당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미 성취된 언약,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언약은 누리면 되고, 성취될 언약에 방향 맞춰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무나 막 200개나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막 당대 세계복음, 이걸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가 있냐?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 보세요.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아들 직장생활 잘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육신적인 축복에 머무르는 기도에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구하는 수준의 기도 제목들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사업 번창, 가족 건강, 육신적인 것만 구하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자격,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기쁘심을 따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때가 찬 경륜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도. 2000년 전에도 지금이라 그랬는데, 이 시간표가 계속 딜레이 되어 온 이유는 안 오는 게 아니고, 왜 주님이 빨리 다시 안 오냐? 안 오시는 거냐? 더딘 게 아니다.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영생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건데,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발걸음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주의 이름을 못 부르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게 주님의 탄식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현장, 추수할 것은 씌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현장, 그걸 봐야 되는 거죠. 10절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어디 안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면.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 바울입니다. 계속 그리스도 그 안에서.
11절에 보세요.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게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원대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됐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해 예정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업이 된 사람이요. 기업이라는 말이 뭐냐? 막 어떤 회사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기업이 뭡니까? 200개 나라마다 그 나라를 책임질 주의 종과 교회를 찾아 세우는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뭐 글로벌 기업이다, 뭐 LG다, 뭐 삼성이다,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여러 나라의 공장들을 만들고, 이제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 한국에서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산에 있냐, 서울에 있냐, 미국에 있냐, 일본에 있냐, 그 어디에 있느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처음부터 놓고, 처음부터 모든 족속 천하만 및 땅끝,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주시되, 그 복이도 복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1차적으로는 에덴 동산 가득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충만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에덴 동산의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자의 후손의 언약, 마지막 아담의 후손들이 모든 나라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200개 나라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있었던 계획이요, 끝까지 마지막 계획도 똑같은 겁니다.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어디에? 계속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어떤 분은 제가 늘 이야기 안 합니까? 아이 목사님 그리스도 하지 마세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하지 마세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인격이 돼야 돼요. 삶이 돼야 돼요. 막 이런 걸 많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갖고는 안 되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합리주의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니요. 자, 그러면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 걸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호흡까지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진행되는 걸 믿기 때문에 나태하고 안주하고 안일하고 게을러 터지도록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주권을 믿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우리는 생명 걸고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고 뛰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하늘에 속한 순령한 축복이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서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신부를 거예요. 망한 게 뭡니까? 통장에 돈 없어진 게 망한 겁니까? 사기당해서 돈 없어진 게 망한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돈 없어도, 돈 많아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의 보증이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됩니다.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거다. 이제 몇 가지들을 좀 확인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한때 꽉 이렇게 유행했던 신학이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뭔가 성공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라는 위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데 막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잘 못 믿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돈 잘 벌고 막 어떤 물질적인 풍성함이 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거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 놓고 말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번영신학이에요. 기복주의적이죠. 무조건 복. 물론 성경은 육신적인 축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성경에 보면 신명기 28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저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4절에 6절. 특히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를 막 두들겨 빼는데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가 이걸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축복하니까 나왔거든요. 그럼 이 축복이 영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거잖아요. 육신적인 축복도 사실은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4절에서 6절에 그 부분만 대부분 사람들은 보지만 조금 앞질러서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보세요. (1절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네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이 신명기서에서 명령한 명령은 모세오경이나 율법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들과 아까도 말했던 들어와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전에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결과로 이 복들이 온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 같은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뭐 어려움 있으면 믿고 구한건 받은 줄로 믿으세요. 자녀들이 서울대 갈 줄 믿으세요. 아예 1000번째 드린 것처럼, 저도 그거 많이 봤습니다. 뭐 어느 교회 가니까 765번째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딱 1000번을 갖다가 만원씩을 내는데 딱 1000번을 낸다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냐? 좋죠. 하나님 앞에 1000번을 작정하고 한다는 거, 정식기도를 5번 한다는 거, 3번 한다는 거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왜 하느냐? 왜 1000번제를 드리고 있냐? 꼭 불교에서 1000배 하는 거와 똑같은 육신적인 목적과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상숭배고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식기도를 하죠? 내가 기도하는 부분이 육신적인, 땅에 속한 육신적인 축복을 위한 것만을 위한 거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이름으로,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이름으로,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이름으로 육신적인 거 구하라고 준 이름이 아니다.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사쳤던 전도문이 열리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 시작되도록, 그러면 그 필요를 따라 채워준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잘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기도하면 이건 종교적인 기도가 되고 우상숭배적인 기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 거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팔복,
우리 한번 성경을 하나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을 열어보세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복설교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보고 제자가 나왔어요. 무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많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 떡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와, 저분 따라다니니까 내가 도시락도 안 갖고 갔는데 와, 떡을 막 주더라. 떡하고 생선하고 막 먹었다. 저분은 한 번만 딱 기도하니까 야, 저런 사람 우리 왕으로 세우자. 지금 무리들이 왕으로 세우겠다는 건 뭐냐면 땅에 속한 육신적인 축복을 받는 예수님,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 왕도 육신적인 왕이, 육신적인 제사장, 육신적인 선지자를 원하는 것이지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에 대한 부분들이 계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우 따라하는 거 재밌는 거예요. 우리 시장터에서 막 그 서커스 하거나 원숭이 데리고 와갖고 마술하거나 막 엉덩이에서 회충 끄려고 막 이런 약장사들 와도 사람들이 모이는데 막 죽었던 사람 살리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눈 먼저 눈 뜨게 하고 풍랑 잠잠케 하고 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와 따라다녔습니다. 그 무리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이 무리처럼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막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니까 와가 앉아가 목사 설교 듣고 헌금 내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지,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걸 만큼, 이 복음 때문에 내 생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복음 자체가 나의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나의 신령한 복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게 없다.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면 끝이다. 나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축복 다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아도 좋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이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없애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복음 증가하는 데 있어서 오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 그거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다니까.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가오는 핍박, 시험, 어려운 고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입니다. 이거는요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몇 천억 원을 받고 몇 조의 재산을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이름 때문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래. 그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는 핍박과 고난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보좌 위에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예수님이 보좌에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았다. 딱 한 번 나옵니다. 보좌에 서 계시다는 거는. 대부분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표현들이 많은데. 자, 이 팔복에 대한 걸 봅시다. 제자들이 나왔죠. 그때 예수님 입을 열면서 진짜 축복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다. 이 바보들아. 그러면 심령이 부자인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 아쉬울 거 없는 거 이제. 너무 뭐 땅도 있지. 또 자녀들도 잘 되지. 뭔가 이렇게 마음이 풍성한 거는 복이 없는 거래. 심령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하다는 뭐예요? 너무너무 마음도 아프고 영적으로도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나는 날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데 마음에 너무 시달림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너무 심령이 가난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할 때 그리스도가 내게 더 강하게 역사하시다.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들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러면요 굉장히 나태해지고 안일해집니다.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힘들고 시달리면 주여 하면서 막 심령이 가난해서 그 가난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고 대화하는 게 그게 복이다. 너무 심령이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필요도 없고 먹고 마시고 놀고 받은 축복 흥청망청 부자와 나사로 비유처럼 막 그거 맨날 파티하면서 즐긴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거라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 자녀들이 좀, 이거는 극단적인 예를 들고, 진짜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주와 복을 위해 살기 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너무 사업이 잘 돼, 하는 일마다 돈을 잘 벌어, 그 저주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해서. 차라리 망하면, 차라리 돈이 안 벌려지면 내가 왜 이래 망하지? 하나님 살아있나?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나? 그런 상한 심령으로 달려오는 게 복이 될 수 있을 건데, 바람피는 남편이 도박하고 있는 남편이 돈을 잘 번다, 건강하다, 힘내가지고 더 바람피고 힘내가지고 더 도박하겠죠. 그게 복이냐? 아니라는 거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합니다.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심령이 부자이기를 원하잖아요. 아쉬울 게 없어지기를 원하잖아요. 뭔가 가득 차가 풍성하게 흘러넘치고 있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래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진짜 복이래요. 정말로 카타콤 속에서 너무나 많은 10명의 황제들의 핍박 때문에 목숨을 걸어놓고 숨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한번 마음껏 찬양하는 거. 예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남편이 막 신방원 전도사님 막 권사님들 아파트 계단을 밀어가 굴러 떨어지게 밀어버린 그 독한 남편. 이 집사님 소원이 뭐냐? 자기 집에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래요. 제가 전도사로 그 구역 맞다가 예배 드리는 거 뭐 힘듭니까? 갑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문을 여니까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인가 2명이 나가세요. 우리 집에서 예배하면 안 되고, 애들이요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나보고 나가라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 정경은 사모가 사라가 1살 정도 됐을 땐가 업고 다닐 텐데, 그러니까 그 집사님 놀라게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얘가 문을 쾅쾅쾅, 우리 집에서 예배하면 안 돼, 우리 아버지 싫어해 하면서 막 고함을 치더라고요. 그래 앉아가 둘러 앉아가 찬양하고 눈 감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눈 감고 찬양하고 있는데 물벼락 맞아왔습니다. 갑자기 물벼락이 팍 온 거예요. 눈을 딱 뜨면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 성격 더럽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갑자기 눈 떴는데 앞에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죠. 싹 욕하네. 이것들이 내가 없는 사이가, 남편이 없을 때 예배하면 된다는데 남편 직장이 얼마 안 돼요. 아이들이 전화를 했나봐. 지금 교회에서 와가 예배한다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막 물을 갖다 붓고, 그때 넥타이 매고 제 멱살을 잡고 막 불리하더라고요. 멱살 잡고. 이분은 면티요. 잡았는데도 얼굴이 그래 막 말하가 서로 꽉, 그러니까 저도 얼굴이 빨개지고 이 사람도 얼굴이 놓고 이야기합시다 그랬더니 말 놓고 이 사람이 독이 받쳐가 키도 큰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분 잡고 업어치기를 내가 땅바닥에 탁 이렇게 업어쳤어요. 그러니까 딱 놓고 말로 하시죠 하고 탁 눌렀는데 이분이 그냥 누워가 발로 제 눈을 한데 뻥 찬 거예요. 진짜 저는 만화에서만 보는 그 별이 번뜩번뜩하는 거 처음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먹을 넣고 한데 이분 얼굴을 치려고 전도사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제 팔을 딱 안 됩니다 전도사님, 신문해가지고 신전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아이고 하면서 꽉 누르면서 막 이분이 으아 하는 거예요. 지금 방바닥, 아파트 방바닥, 거실 방바닥은 물 범벅이고 막 꽉 누르니까 권사님하고 아내가 전사님 빨리빨리 놓고 오늘 예배가 안 되겠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일어나더니 부엌 가가지고 식칼을 들고 온 거예요.
악받친 사람이 식칼 휘두르면 위험하잖아요. 뭐 영화처럼 착착착 탁 이렇게 되냐? 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양복 웃도리를 벗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도리 가지고 그 칼을 갖다 확 싸가지고 제가 빼들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이래서 갖고 저는 무슨 투사도 아닌데 양복 딱 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지금 신방가가 예배 한번 하려고 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그 비디오로 찍어놨으면 그 조회수 한 1천만 조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사님 막 그 안에 막 남편 붙들고 원사님 그래가 제가 신발도 못 신고 와이셔츠 바람에 밖에 구두하고 저 목사님 성경책을 다 갖고 갈 테니까 그 나왔어요. 그냥 원래 제 아내는 언제 나갔냐? 물 뿌리다가 제 아내한테 뿌리려는데 제 아내가 그 사라를 안고 확 바깥으로 나가는데 물벼락 안 맞고 제 아내는 벌써 나가 있고. 그래 밖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권사님하고 집사님,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막 제 양복하고 가방하고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 이 남편이 칼 가지고 양복 웃돌이 다 찢고요. 가방 다 찢고 성경책 다 칼 갖고 돼가지고 난장판이 된 걸 들고 왔대요. 근데 지금 뭐냐 남편 믿습니다. 그 가지고 예배하는데 그분 소원이 뭐냐 집에서 한 번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집에서 남편과 아이들하고 둘러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다 믿는데도 가정 예배 안 하잖아요. 안 하지요. 왜? 값어치를 못. 그게 하늘의 순간 신령한 복이 없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진짜로 자기 집에서 한 번 예배하는 게 얼마나 축복된 건지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잖아요. 그리고 4절에 애통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 애통이 뭐냐? 정말로 남편이 불신자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애통이 하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두고 자녀들 방황한 걸 보고 정말로 현장을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예수님이 애통했던 것,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현장을 보면서 추수할 것은 희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를 받도록 한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움직여지는 거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만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상태가 온유한 거거든요. 결국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너무너무 막 괴로운데 하나님 말씀 기뻐하라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너무 답답한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 의가 뭡니까?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가 바로 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에 줄인 거예요. 더 말씀 듣기를 원하고 더 그 은혜를 막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당장 우리도 주머니에 돈 여윳돈 좀 있어 보세요. 외식 한번 할까? 가족들이랑 어디 갈까? 또 뭐 여행을 갈까? 그런 거 생각이지. 돈 있으면 와 진짜 현장에 전도하러 갈까? 진짜 이거 가지고 막 선교사님들 공헌하고 막 이거 할까? 의외로 그렇지 않잖아요. 땅에 속한 육신적인 축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영적인 경계가 필요해요. 깨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데 하나님 이 휴대폰 주세요 그래도 이걸 놓으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믿음으로는. 이 정도 믿음은 요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휴지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인 축복을 줘도 항상 우선순위, 항상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정도의 영적인 힘이 생기면 이 정도는 감당이 되기 때문에 주시죠. 감당할 수 없는데 주겠습니까? 안 그러면 무너져 버린 내 믿음이 무너지는데. 근데 내 믿음이 이렇게 든든하다면 감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을 빨리 달라는 것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그리스도 자체가 모든 복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로 풍성해지면 땅의 축복이 오든 안 오든 그거에 영향 안 받는다니까요. 괜찮아요. 좀 없어도 괜찮아. 나는 애통할 수 있고 진짜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애통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영적으로 온유한 게 뭔지 알고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뭔지 알고 실제로 영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긍휼함을 받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이 복음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육신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떡을 갖다 주는 정도가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주기 위한 긍휼. 그냥 의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기 위한 긍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청결하다는 순수한 거예요. 깨끗하게 말씀 그 자체로 받는 거예요. 진짜로 말씀 그 자체로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땅에 속한 육신적인 축복 필요하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것은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필요를 따라 채웁니다. 아직 안 왔다? 왜 안 옵니까? 아니라 더 신령한 축복으로 무장하고 하나 돼버리면 이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따라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의외로 나는 복이 올 줄 알았는데 핍박과 시험과 고난이 왔다. 그래도 괜찮아요. 주와 복음 때문에 핍박 고난 받는 자는 100배를 얻고 겸하여 얻는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고통받고 저주받다가 망하게 할 뿐도 아니지만 고통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아까 말했죠.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했다. 결론입니다. 성경을 하나만 더 찾아보면요. 두 군데를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을 펴보세요. 1절부터요. 사도 바울은 당대 세금과 누구보다도 자기 인생을 드렸는데 정말로 축복받고 땅 사고 집 사고 큰 교회 짓고 폼 잡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아무 생각 없이 대충대충 듣는 척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 있게 받아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고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직책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직분,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직분,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 사망문서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만인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이 말은 뭐냐? 목회자나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꺼리끼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발목 잡히는 일도 생기고 꼬투리가 잡힐 일도 생기고 누구한테 어떤 많은 도움을 받았을 때 또 많은 어떤 지원을 받았을 때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바르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인도받은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많이 견뎠대요. 환난과 궁핍과 곤란. 사도 바울은 환난 많이 받았고 궁핍했고 곤란도 많이 겪었고 매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로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한테는 욕을 먹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의 이름이 됐고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유대인들한테는 악한 이름이었지만 초대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마게도냐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으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난다고 속이는 것 같고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다고 속이는 것 같고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에서 해방받는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겁니다. 진짜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법적인 게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죄와 저주 해방받는 게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주로 우리는 언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냐. 저는 멕시코의 유명한 외과 의사 딸이 정신 돌아가 우리 예배하는데 낄낄거리고 웃었는데 그 아빠 엄마가 메시지는 안 들어요. 딸이 예배하다 낄낄거리고 이상한 짓은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따님 문제도 다 끝났다.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된다. 내 딸이 저 정신 문제가 딱 나았을 때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럼 당신은 저 딸이 10년 시달리면 10년 동안 아직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달리고 살아야 된다. 끝났다. 자녀 문제 끝났다. 아니 막 낄낄거리고 이상한데 그래 괜찮다. 이미 저 딸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끝났다라고 믿고 딸이 시달릴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자. 그럼 사단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니 딸이 시달리면 막 아빠 엄마가 메시지 안 들어야 되는데 웬일로 딸이 더 시달릴수록 아빠 엄마가 더 찬양하고 더 기뻐하고 더 말씀을 듣는다. 딸 건드릴수록 더 은혜 받아버리면 건드리겠어요? 못 건드리는 겁니다. 끝났다니까 사실은요. 법적으로 끝났는데 왜 그럼 시달립니까? 하나입니다. 사단은 주특기가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안 끝난 것처럼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뭐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끝나. 네 통장 잔고를 봐 맨날 빚지고 맨날 시달리고 맨날 어렵잖아. 안 끝난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항상 고통받고 시달려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 아니 항상 괴로워하라. 기도로 맨날 쉬어라. 모든 일에 막 분내고 감사하지 못하고 막 시달리고 고통받아라. 아니라니까요.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현실에서는 이름도 없고 죽는 것 같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따라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땅에 속한 육신적인 축복이 아무것도 없는 같이 보여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올 것이고 안 따라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있다 보면 아니 경제적인 축복이 와서 감사한다. 그럼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계속되는데 감사할 수 있다. 그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하는 겁니다. 한 장만 더 찾아보면요. 골로새서 1장 24절.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도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에 그랬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나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 그리스도만으로 모든 해답은 다 결론 났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했다니까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 이런 수준의 기도처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주와 복음 때문에 고난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걸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성경대로 핍박, 시험, 환난, 고통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도 올 거라니까요.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나타난 거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와, 예수가 구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이 이제는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전달하는 겁니다. 200개 나라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이 비밀은 어디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그 자체입니다. 곧 영광의 소망이다. 축복의 축복이 바로 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것도 없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난 돈 없어도 괜찮고 핍박하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다.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 되겠어요. 사탄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 와도 항상 기뻐하고 어떤 어려움 와도 항상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 와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식기도하고 오늘 예배 같이 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복,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복, 기도할 수 있다는 복, 그 참된 축복을 회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고, 복이 더해질 줄 알았는데 고난과 핍박과 시험이 더해져도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은혜와 참된 믿음이 굳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땅에 속한 육신적인 축복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어떤 상황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와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 시험, 환난,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를 날마다 더욱더 그리스도로 알고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